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외치고 고난 길 외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모든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모든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도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 앞에 살아가신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삶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 부족한 종은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 기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3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의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수요일 비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강원도 산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과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많은 물가도 오르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이 늦게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늦게 아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뱃속 태아부터 나이를 계산해서 그런지 조카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되어가지고요. 조카를 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카가요,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남동생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 번 섰다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이 반복되는 영상이었는데요. 되게 짧은데 카톡으로 그것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몇 번이고 이렇게 다시 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부모는 아기가 첫 걸음마를 몇 걸음만 떼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설사 아기가 가다가 넘어졌다 해도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는 걷는 그 아이만 보고도 되게 대단해 여길 뿐입니다. 이처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마음도 이랬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기의 첫 걸음마를 기뻐하듯이 복음이 이제 막 들어간 어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보면서 바울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을 1장 2절, 2장 13절, 3장 9절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1장 1절에서 5절은 감사의 기도로, 또 3장 11절에서 13절은 인내를 위한 기도로, 5장 23절에서 24절은 소망을 위한 기도로요, 3개의 기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감사와 또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 이 교회를 섬기며 사랑했던 것이 이 편지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요, 바울 일행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채찍에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육체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능력은요, 수치와 업신여기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인 그 아픔을 가진 채 지리적으로 보면 이쪽이 빌립보고요, 그 옆으로 데살로니가를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자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동했다가 이제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래쪽에, 근데 더 아래쪽으로 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요, 바울은요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쪽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린도에서 다시 디모데와 합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적 기록의 토대로 본다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를 근거해서 이쪽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중요한 거죠.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사역 중에 고난을 당했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아까도 살펴봤듯이 계속 기도로 중보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 낙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지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극복한 힘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요,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결을 하나님을 힘입어 사역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장에서도 살펴봤듯이요,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성령은요,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용기와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을 때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에 바울은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고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장에서요, 경기하는 자가 이기기 위해 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늘 유대인들과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의 싸움은 하나님의 복음이냐 사람의 복음이냐라는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대주의는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적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 복음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가 구원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바울이 쓴 로마서에 자세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해 주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한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 역사를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갔습니다. 둘째, 바울은요, 하나님께 위탁받아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글을 쓸 때는 이 글을 쓰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편지를 읽고 글을 읽을 때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급하게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더더욱 함께 있었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곳에 한 번도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의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장 3절에 보면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속임수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엉터리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대적자들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잠깐 전하고 다시 오지 않는 상황은 당시 엉터리 순례자들처럼 동기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그들의 말에 이들이 오해하고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동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뜻은요, 이게 금하고 은을 이게 뭐라죠? 재련할 때 이게 불순물 다 빼죠? 그죠? 권사님 맞죠? 네, 그것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자기가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합격하고 그렇게 재련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아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중심과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엉터리 전도자들처럼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써 복음을 전했지 내가 사람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에는요, 바울은 밤낮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수고와 애씀으로 흠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엉터리 전도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계속 변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다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원수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낙심되게 하는 유혹이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너무 어려울 거야. 설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설교는 삶의 공감대를 이루어지. 너 혼자 살고 있잖아. 너도 설교는 너무 이론적이지 않니?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거죠. 또 있습니다. 설교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지. 근데 뭘 그렇게 애쓰냐? 너 이렇게 언어 보면서 몇 날 며칠 연구하는 거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마음을 흔들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에 유동함이 있어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잠깐 흔들렸다는 겁니다. 예. 또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육체의 힘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지니 마음도 무너집니다. 육체가 연약해지니 괜히 모든 것이 서운해집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연약해진 육체, 감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도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요, 언제나 빈 공간으로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옵니다. 세상 것들이 오고요, 중독이 오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바울은요,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바울은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주장해도 되는 권리를 내려놓고 9절 말씀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유모처럼 자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유모는요, 다른 사람의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같이 길렀다는 표현은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유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말은 4절에 위임했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치 자기 자녀처럼 여기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부모처럼, 어미처럼, 아비처럼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모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8절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함으로 부모처럼 영혼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했듯이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당시 애굽법으로 아들을 기를 수가 없어 이 아들을요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모로 들어간 자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그러니 요게벳은 사실 유모입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로서 자기 자식인 모세를 사랑함으로 양육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치 요게벳처럼 사실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유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친어머니처럼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겸손하고 유순하게 그 태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때론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이 권면은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아이가 있을지라도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수고하였으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은요,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흠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러한 복음 전하는 태도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박수는요,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박수는요, 이렇게 손바닥이 같이 쳐야 소리가 나지요. 바울이 이렇게 어미와 아비와 같이 대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모처럼 아비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내 교인들 또한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3절에 또 감사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다른 데 보시면 바울의 편지는 한 번만 감사 인사가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중간에 또 나왔어요. 이렇게 2장 13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은요 이들이 기쁨으로 열렬히 받고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서 이 역동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입에서는 말씀이 답니다. 그런데 뱃속에 왔을 때는 그 말씀이 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야, 좋아.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날 때는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개종함으로 인해 이전 관습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들은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요 바울은 어디랑 비교하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비교합니다. 너희 지금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처럼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래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닮았으니 고난이 있지만 물러서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지키려 할 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이 말을 알 수 있을까요? 힘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 힘듭니다. 근데 운동이 힘 들어야 근육과 근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기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힘과 근력이 생깁니다.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실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증으로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경기는 16년 동안 중국의 강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모든 카메라가 1위를 중국 선수들의 경기만을 담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미국 선수 로라 윌킨슨이 있었습니다. 예선전과 결승전에는 5위에 머물렀습니다. 로라 윌킨슨은요,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뼈 부상으로 7주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녀는 총 5차전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전까지 5위에 머물렀던 노라는 3차전 때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1, 2등과의 격차를 좀 줄였어요. 그리고 3차전 다이빙 때에 서서 이 로라는 계속 입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던 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차전이 치루어졌습니다. 4차전에 다시 최고의 점수를 얻은 그녀로 인해 취재진과 관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딸은 중국 선수들의 실수로 4차전에 예상 밖의 1위가 로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전 자신의 최고 난이도를 선보일 차례에 이 순간도 그녀는 자신이 믿고 있던 말씀을 읊조리면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7주간 병원에 있을 때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고난 가운데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로라 윌킨슨을 찾아와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응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읊조리면서 마지막 다이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역전 금메달이 주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대역전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테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말씀은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동일하게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힘입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힘을 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입어 주님 주신 힘으로 나에게 교회에서 맡겨진 순장이든 교사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주님이 맡기셨으니 주님이 능력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 함께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면의 동기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압니다. 다락방마다 줌으로 모이기 힘든 거 그런데 모이고 있고 다락방마다 미션 수행하고자 사순절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사로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헌신하는 거 찬양대로 헌신하면서 일찍 나와서 찬양하는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앞에 하나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보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말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감당의 힘을 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아버지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힘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되고
앉은 여기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지키며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일 애쓰고 수고하면서 발버둥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와 무릎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십자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십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신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견디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강구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사순절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예배마다 하나님 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 저희는 코로나의 십자가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배와 수요 예배, 한밤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의 역사가 매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찬양대로 섬기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한 다락방 모임과 예수제자학교, 그리고 중보기도학교, 쉐마학교, 영어성경학교, 세수식반 전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의 다락방과 또 사역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 하나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벽 예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금요 한반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주일 예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서 하나님 놀라운 찬양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신약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함께 하소서. 다락방의 아버지 미션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수행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 앞에 붙어있기 원하는 우리 다락방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제자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어 성경학교와 또 하나님 아버지 수요 쉐마학교와 하나님 세상과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싸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잘 안정화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뜻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달라고. 또한 강원도 양구의 산불이 사흘 만에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41시간 20분에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불로 인해서 축구장 1000배가 넘는 강원도 지역의 산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이 적절하게 잘 전달되어 강원도 주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우십시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영적 전쟁과 세계관 싸움 가운데 하나님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이 나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지고 또 우크라이나의 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복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학교와 그리고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모든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선교사님들 주님 각 처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돌아온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역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우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질 때도 주님 바라보고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이 아니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이끌어 주심같이 고난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